오늘은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오래간만에 좀 공황 증세를 느꼈어요. 한 1년 넘게 만인 것 같아요. 혼자 굉장히 교회에서 괴로움 속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신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한 아이가 귀신 들린 것을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귀신을 이렇게 내어 쫓은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우리는 실패를 거듭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자주 패배할까요?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불이 타오르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프다는 핑계로, 이렇다는 핑계로, 저렇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은,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모든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숨결이 느껴지고 역사가 느껴지고 그 옷자락이 느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조용합니까? 왜 그렇게 예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기도회를 열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회를 다 박차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해야죠. 기도하고 나아가야죠. 기도하고 살아야죠. 기도하고 직장 다니고, 기도하고 자녀 키우고, 기도하고 교회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죠. 왜 걱정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만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육적 생활, 우리 사역의 대부분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상황은 가장 극박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로마 당국자들과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아무런 소망이 그들에겐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다락에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것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오직 한 가지 기도에 힘쓴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전혀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 교회가 떠올랐어요. 위기예요. 제가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끝났다고 하는 그때 오늘 제자들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오직 기도에 힘쓴다. 누가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 오직 기도에 힘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에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꾸준히 집착하면서 기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집필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해서 이름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기도에 매달려 강력하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세상 일을 걱정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게 여러분 몇 번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기도로 풀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에게 몇 번 있었나? 교회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계속 이런 모습만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악한 마귀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 드릴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서 각자 자기의 좋을 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세상 욕심에 취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으로 살아갈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질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사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의지와 힘과
뜻과 능력은 꺾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가정과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검다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4월 한 달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열리고 찾고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듯 여전히 우리의 기도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쳐 쓰러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만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놀랄 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고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4월 한 달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3천 명이 회개했다고 했어요.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해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그렇지 못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주랭랑을 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오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정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히면 다시 용기 있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실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과 무기력, 원망,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중고등학생 때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힘없이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삶에 불만이 가득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하고 세상 물질에만 눈이 돌아가고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도 소망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도 없는, 인생의 목적이 오직 세상에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며 나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에 매여 전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명확한 기준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다 거기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세요? 아니면 난 예수 믿고 천국은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땅에서 계속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금방 좋았다, 그것 때문에 금방 슬펐다, 그것 때문에 금방 화났다, 그것 때문에 금방 좋았다. 매일 놀고 먹고 어디가 내 육신을 더 즐겁고 편하게 해주는지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세요.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다는 건 뭐예요? 문제가 많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기도하면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서정의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나를 더 찾으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으라. 그런데 그 영혼이 다 메말라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통증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제를 안고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 파헤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파묻혀서 살다가 죽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에 모여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무기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는 게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요한이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반모섬에서 갇혀서 노예처럼 매맞으며 노동하고 시달리며 살았지만, 그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기쁜 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기쁜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천성교회 다닐 때 한 집사님이 생각나요. 이분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교회를 안 떠나요. 매일 교회를 와요. 예배 끝나도 집에 안 가요. 혼자 남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았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좋은가? 저렇게 기쁜가? 여러분, 4월 한 달 정말 여러분들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기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미래의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흔들려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대단한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작은 여자아이의 말에 쉽게 흔들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쉽게 좌절해요. 쉽게 낙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로 짤짤짤 매는 사람이 있고, 엄청나게 큰 문제를 가졌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결국 믿음의 차이고 기도의 차이예요.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걱정 근심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충전의 시간이에요. 충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요,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아이폰 17, 뭐 아무리 좋은 최신형 핸드폰도요, 충전 안 해봐요. 몇 시간 쓰고 내다 버려야 돼요. 벽돌이에요, 충전 안 하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충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니까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기름칠 같은 거예요. 기계가 기름을 먹고 자연스럽게 돌아가야죠.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녹슨 기계처럼 빽빽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냐고요. 기도 안 하니까, 기름칠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굴러가요. 여기서 걸리고 저기서 걸리고 여기서 빽빽거리고 저기서 빽빽거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한동안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친구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친구와 싸움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했구나. 왜 자꾸 사람들과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도해서 우리 생활에 기름칠을 해야 돼요. 자꾸 일이 꼬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죠. 오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혼자 수고하고 혼자 무겁고 혼자 짐지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딱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주님과 함께 하면 여러분 쉽고 가벼운 거예요. 왜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래잖아요. 수많은 목회 방법론이 있고 목회 철학이 있고 수많은 목회의 길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의 개척 이야기, 목회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해답은 기도에 있어요. 방법론, 목회 철학은 얘기 많이 하는데 기도하자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작년에는 성경 일독 했어요. 올해는 이제 1시간 기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4월 한 달 1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명확한 뜻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길 찾아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인간이 완전한 만족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중물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저희 교단 교회인데 개척교회 50곳을 선정해서 50억을 줘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50곳을 선정해서 한 교회당 1억씩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거기에 제안서를 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마중물 프로젝트에 꼭 당선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4월 한 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저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1억을 지원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사실은 이번 주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열심히 찾다가 이 사도행전 1장을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도행전 1장 설교를 언제 했나 봤더니 언제 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사도행전 1장 설교를 언제 했나 봤더니 제가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21일 금식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까지 강해 설교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1일 금식 기도한 첫날 첫 설교가 오로지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한 첫날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담될까 봐 저의 20일 금식 기도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1억만 주세요. 제가 21일 금식하면서 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1억만 주세요였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든 주셔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0일에 금식 기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마중물 프로젝트가 딱 나온 거죠. 딱 보고 이건 우리 거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대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세상 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마중물 프로젝트 1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1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자. 그래서 4월 한 달 우리 교회에도 마중물이 부어져서, 마중물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모를 것 같은데, 옛날 이 펌프에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 펌프를 한 바가지 부으면 나중에 거기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 바가지 부어서 이렇게 저으면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이 교회에도 마중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한 달 1시간 기도가 마중물처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이 한번 내 인생을 바꿔보자, 내 인생을 새롭게 해보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돼보자,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세상 정욕에 휩쓸려 죄만 짓고 살다가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